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한 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맞이할 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감격과 소망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부활의 소망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고 부활의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할 만큼 부활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체험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모하메도 다 자기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있어도 빈 무덤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사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오래 산 사람도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들이 900세를 살고 800세를 살고 오래 살았지만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문구가 뭔가 하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하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도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을 기록할 때는 그리고 그는 죽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오직 한 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러나 그는 다시 사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요 정말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아침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무게, 이 부활의 감동과 이 부활의 크기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든 것이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이게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단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잔을 나누어 주시며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도 남는 이유는 그 예수님은 조금도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대속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온 우주도 감당 못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스스로 인간의 몸에 갇히실 뿐만 아니라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는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죄의 지배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힘은요 그것보다 더 커서 넉넉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는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는 참 고통이고 두려운 것이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주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부활이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넉넉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역시 십자가예요. 아무리 십자가 안에 인류를 대속할 수 있는 그 모든 대속의 길이 있고 또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는요, 십자가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야, 아빠가 군대 생활할 때는 이랬다 이야기하면서 너희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기분 좋아해요? 나빠해요? 나빠해요. 군대는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요, 정말 의미가 있고 그리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는 십자가예요. 고통이에요. 인간적으로는요, 너무나 잔인하고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예쁜 귀걸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는 가장 잔인한 현틀이 몸에 걸치는 액세서리로 바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요, 두 가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격이죠. 사랑이 무엇이기에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 했나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충격. 나의 죄가 저토록 처참한 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것이었던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아들께서 그토록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정도로 내 죄가 그렇게 끔찍하고 큰 것이구나, 그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 지는 걸 싫어하죠.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잘 준비된 교회에서 혜택 받으면서 어깨를 펴고 이름도 내면서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큰 대형 교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가죠.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 복이라면요, 우리 예수님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복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복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죄에 대한 충격으로 철저하게 자신이 죽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 그렇게 해놓고 아이러니하게도 돌아가면 예수를 닮기보다는 세상을 닮아가고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도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 놓고는 제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현대 교인들은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새벽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성탄절처럼 즐기는 절기로 오용하지는 않아서 다행이지만 그들에게 부활절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설이나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는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지금 사도들이 활동했던 2000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똑같았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을 찾아갔습니다. 아테네를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불신은 시대와 상관없이 여전하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아테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본문을 보면 이 아테네에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존재하고 바울이 지금 그들과 논쟁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고대 도시 가운데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위대한 철학자와 사상가들을 배출한 그리스의 중심이었고 웅장하고 큰 건축물들도 많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유적지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이죠. 지식과 부를 자랑하는 이 도시를 지배하는 사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이죠. 스토아 철학은 인생을 매우 경건하게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금욕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절제와 강한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마음의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겨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철학들은요 모두가 사후의 존재를 부정하고 현세에 있어서 최대의 개인적 쾌락이 최고의 덕과 일치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철학입니다. 내일 죽으면 끝이다, 현세의 쾌락을 추구하자,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그토록 현실적이고 지식을 추구하는 그 도시에 수없이 발견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신전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전을 가보니까 알 수 없는 신전도 있는 거예요. 이름이, 신전의 이름이 알 수 없는 신이에요. 다 신전의 이름이 있는데 한 신전만큼은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해놓고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심오하다고 여기는 철학과 지식과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고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한 게 뭐냐? 21절을 보십시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릴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늘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뭐 새로운 것이 없나? 새로운 것이 없나?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이것이 끊임없는 영혼의 갈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 같은 사람은 이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질과 쾌락을 추구해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모르는 존재인 것이죠. 영혼을 아우르는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섰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이 약 2000년 전에 아테네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018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아덴의 사람들과 별 다른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처지는요, 이렇게 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할 처지가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그냥 쫓겨나다시피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가 쫓아오니까 도망해가지고 지금 이 아덴까지 도망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으로 오라 해놓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다리면서 아덴을 둘러보다가 이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선포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31절의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모든 것을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회개해야 심판을 면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 증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뭘 전해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딱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음에 다시 말을 들어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의 이성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크게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그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든지 보여야 합니다. 구원과 심판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바로 이 부활 소식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왜 증언해야 합니까?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요,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가장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첫 번째 이유는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원래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오히려 부활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난 이후에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아테네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입니다. 몇몇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들어봐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면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테네 시대보다 더 강박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아멘입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에게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했을 때 그들이 거절하든지 영접하든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과 충돌해서 양당 간에 결단을 내야 합니다. 거절하든지 믿고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영생 아니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한 대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행복한 사람은요, 이 행복을 전하고 영혼의 열매를 얻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가장 확실한 사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